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한 대기업 인도 현지 법인에 근무 중인 A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태국에서 만나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참 슬픈 일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있었던 우한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사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먼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179명의 승객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황망한 사건과 함께 승객들과 유가족들의 사연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아까 첫머리에 읽어드렸던 그 기사는 대기업에 파견 업무로 나가 있던 한 가장이 방콕에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과 또 할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여행 온 대가족 9명과 또 목포에서 온 5명의 관광객 총 8명이 태국에서 패키지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가족과 헤어진 후 홀로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인도로 입국한 뒤 숙소로 돌아와 가족들을 비롯한 함께 여행했던 그 사람들이 탔던 비행기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요? 탑승객들 가운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던 예비 부부도 있다고 하고 또 부모님 팔순잔치를 맞이해서 기념으로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 9명도 있었고 동료의 퇴직을 기념해서 함께 여행한 군청 전현직 공무원 8명 또 최근에 사무관으로 진급한 전남도교육청 직원 5명도 희생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 대부분들이 광주 전남 시민들이고 또 광주 소재 한 여행사 상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최근에 성탄절 저녁에 출발해서 주일날 아침에 돌아오는 3박 5일 그 여행을 함께 떠난 가족들이 많았는데 그 가족들도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40대, 50대, 60대 여행객이 상당히 많고 3살 남자아이를 비롯해서 미성년자 아이들도 10명 넘게 탑승해서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은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중에는 이런 사연이 있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무안 공항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데 최근에 성과급을 받아서 그 항공권을 상품으로 받아서 그 항공권으로 어머니와 두 동생을 태국 여행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비극을 맞이했으니 그 여행을 보내드린 그 직원의 마음은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난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지난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도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한 장면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으로 다시금 가슴을 펴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중 부르는 위로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절까지를 우리가 위로의 책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 예기치 않게 생기는 이런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이 눈물과 아픔이 기쁨으로 또 근심이 평안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단어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뻐 외치라,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제 기뻐 외치고 찬양하며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한번 읽어보면 처음부터 쭉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굉장히 무거운 책입니다. 책이 무겁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굉장히 징벌, 심판, 회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1장부터 저 뒤에 끝까지 읽는다는 게 쭉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책입니다. 그런 압박감과 우울감까지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간쯤에 이렇게 기쁨과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내년도에도 하나님 한 해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겠다라고 했고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이 회복을 기다리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패망하여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화와 참변을 당한 것을 이미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땅끝에서부터 모으고 저는 자, 병든 자, 임신한 그런 처자로부터 이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고,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족들과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온전한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에도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겠다. 물 있는 계곡의 길로 가게 하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깊은 산중을 헤매는 것 같이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굽은 길, 닫힌 길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이 있는 계곡, 물이 있으면 살거든요. 물이 있고 곧은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곡의 길로, 또 곧은 계곡의 길,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직장인이 힘들게 직장에서 근근히 버티며 언제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존경하는 선배가 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더래요. 누구야? 너는 잘하고 있어. 힘내.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답니다. 정말 또 이 나의 숨은 실력을 알아주는 이 선배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위로를 받을 쯤에 선배님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더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거야. 버티는 것이 잘하는 거야. 조금 실망했대요. 자기 실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버티는 것. 자기도 그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잘 버텨라고 했던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 실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우리의 복이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제 새벽에 하나님 나라 갈 뻔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속이 미식거리고 또 이렇게 어지럽고 해서 빨리 새벽 기도 마치고 화장실에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올라와서 저를 막 깨우고 있더라고요. 잠시 실신을 한 거죠. 제가 가끔 그렇게 통증 쇼크처럼 뭔가 확 고통이 있거나 뭐 어지럽거나 이렇게 하면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실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을 걱정을 시켰는데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러분 손 목사가 끝까지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힘있게 또 능력있게 기쁨으로 우리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돌보신다. 목자로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나는 온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까지 그를 지키시려다. 아멘. 그 9절 말미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목자가 양떼의 행함같이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목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목자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존재.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책임감 있는 사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 던져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책임적인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또 다른 선지서,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끝없는 자비,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고, 또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또 아하바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를 지극히,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지극히 자애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버지들의 어깨에는 가정과 자녀들의 무게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어깨는 늘 무거운 법입니다. 직장이나 하는 일이 휘청거리면 가장의 어깨와 허리가 휘청거리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이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자리로 나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를 측은히 여기고 한번 안아줘야 할 것입니다. 가장이요 목자인 아버지들을 칭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듯이 가족들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는 책임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에도 보니까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을 실망시킨 이스라엘을 끝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지는 아버지로서 생명 다해 양들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또 새해에도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지키심을 믿고 더욱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진실하고 자비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좌충우돌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세우는,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